여러분 부활을 믿지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산소망 예수님을 담자. 산소망 예수님을 담자. 다시 한번 산소망 예수님을 담자. 산소망 예수를 담자. 할렐루야. 오늘 제가 산소망 예수를 담자 그렇게 제목하고 또 베드로 전서 1장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과 또 베드로의 모습, 또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투성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들을 생명으로 오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산소망이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산소망은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야말로 바지저고리만 입고 유대교 또한 조선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모든 유교 사상만 흐르던 그때에 여러분 딱 미국에서 두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바지저고리 입죠. 가난하죠. 먹을 것도 없죠. 근데 그 두 선교사가 언제 한국을 왔냐면 부활절날 4월달 그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둘이가 배를 타고 한국에 내렸습니다. 그분들이 아펜젤레하고 두 선교사예요. 근데 그 두 선교사가 내리자마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늘의 하나님, 이 조선 땅 가난하고 헐벗고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 한국 땅에 복음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이 조선을 살리고 조선에게 건강 주시고 조선을 축복해 달라고 아펜젤레하고 원더우드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아느냐? 나는 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무덤에 머무르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사 그 영으로 또한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인성으로 하나님 우리처럼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때는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성을 가진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건 뭘까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성경대로 사셨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 왜 믿어야 될까요?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나중에 하나님 품에 가면 모든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들도 모두가 거듭나고 또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베드로가 산소망이 되기까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여러분 누구나 참 저도 목회자지만 한 영혼을 육신에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하나하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칭의 또한 의롭다함을 믿고 또한 성화되고 영화되고 그 모든 과정이 즉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모든 표대를 향해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여러분 보통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2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3년 4년 변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렇게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과 제자로 있을 때는 그도 우리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망이라는 건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때도 지나고 지금도 지내고 리빙 호프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살아있는 도프는 희망도 되는데 여기서 두 단어가 합쳐서 진행형으로 리빙 호프로 해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봤더니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를 이 시간 여러분들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베드로를 통하여 여러분들 신앙 또한 내 신앙 또 점검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산 소망이 되기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였어요. 그리고 남들처럼 많은 공부도 못했고 갈릴리 바닷가 거기서 게레사네 거기서 누구와 동생 안드레와 그렇게 고기 잡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평범한 어부 그랬는데 그 하루는 요한복음 1장에 37절부터 4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안드레가 그래요. 형아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말씀을 가르친대. 그리고 그분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형, 그 요한이라는 여기 세례를 주는 그분한테 한번 가볼 거야?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동생이 먼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 덩달아 동생이 가자고 그러니까 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1장에서. 그래서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러면서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 너는 나중에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되고 또한 너를 위하여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다. 그러면서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저분은 누구길래 나한테 베드로는 반석이 되네 또한 시몬이라고 그러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자마자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쓰시려고 반석으로 또한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려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닐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안드레와 베드로는 모든 생업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따를 때 예수님이 한마디 그럽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거든 모든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고기 남는 걸 버리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제 안드레는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또 예수님은 수제자로 다혈질 베드로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걸 구원하고 나는 갈 것이다. 날마다 기가 따갑도록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모든 수제자들에게 당신의 앞으로 할 일을 하나님께서 할 일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줬지만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다시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때도 찾아갑니다. 베드로야 그냥 내가 줄 테니 한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라 했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를 잡고 다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도로 다시 세우사 제자로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8장부터 모든 걸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훈육하고 너도 나를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영원히 너희들하고 다닐 수 없으니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했을 때도 귀를 닫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모든 세월이 흐름으로 예수님과 이제 동고동락할 때도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또한 선생으로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스스럼 없이 제자들의 대화를 해요.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니? 물어요. 질문해요. 그럴 때 다혈질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모든 제자들은 눈치만 보고 망설이고 있을 때 다혈질의 베드로가 그저 유명한 하나님의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할 때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너 천국 열쇠는 열면 닫고 열고 닫고 그런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고 반드시 너를 통하여 나는 초대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모든 게 실수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마태복음 17장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야 우리 변화산에 한번 올라가자 했을 때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고 내려가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엘리야 모세 그 셋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켰사오니 하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요. 그렇게 말할 때 모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그들만 있었어요. 그럴 때 그런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베드로는 살면서 낙향했죠. 실수투정했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버린 우리 예수님을 베드로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상에 내려와서 똑같아요.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고 땅에 내려오니까 우리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정보기도 하마. 그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찾아가서 정보기도를 해줍니다. 내가 너 넘어질까봐 너를 위해서 내가 정보기도 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도 제가 없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서라도 예수님을 지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응? 너를 마귀가 키 까부르댔기 까부르려고 너를 지키고 있단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리고 없어요. 누가?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너는 너와 나 함께 있을 거다 했는데 너는 나중에 네가 목숨까지 나를 지켜준다고 그랬지. 그러나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럴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동행했고 또 영적인 체험도 했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제자들이 많았지만 혼자 고백하고 정보기도 받고 모든 것을 받았던 베드로는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그대로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때는 인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신성으로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야 뭐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나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속된 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 부활 예수도 도망가봤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 버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산소망 되신 예수를 만나려고 요한복음 21장을 넘기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죽게는 살기로 금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성령을 구했잖아요. 이제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산 소망 되신 예수를 거기서 만나요.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고 내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10장까지 7장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산 소망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목숨을 걸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가야바들에서 마태복음 26장 보면 가야바들에서 몸종한테 또한 종들한테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그 가야바들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가야바들에서 뭐 한 줄 아세요? 거기서 산 소망 예수를 바라보며 베드로는 그 예수를 가야바들에서 전하고 다르게 얼마나 능력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설교를 했는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먼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가 터진 줄 아세요? 산 소망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회개가 터졌어요.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또한 교회가 바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산 소망 되신 예수를 설교할 때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렇게까지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고 또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지만 죄인이잖아.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찾아올 때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 곁을 떠나소서. 그런 고백했고 신앙 고백도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육신의 예수를 바라봤던 베드로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회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다시 나 따라가자. 그리고 세워서 음식을 먹이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 직분으로 회복으로 또 영적인 그런 산 소망으로 베드로를 세워줄 때 베드로는 그때 힘을 얻고 자기 목숨 다하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설교를 끝내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는 끝으로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 내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산 소망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하고 동행했을 때 고난이 와도 몰랐습니다. 나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했을 때도 나는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 산 소망 되신 예수가 누구냐? 나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면 첫째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산 소망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봤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산 소망 되신 예수를 여러분 항상 가슴에 안고 우리들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또한 뭐가 안 될 때도 여러분 가슴에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신 부활 예수 산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4절이에요. 뭘까? 하늘의 상속자 또한 산 소망 되신 예수는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셔 하늘의 보증 구원으로 우리들에게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으로 오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뭘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산 소망으로 오셨다. 하늘의 상속자로 주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 산소망 되신 예수를 우리들이 바라보자. 여러분, 그래갖고 1장 23절부터 우리 24절 보면은, 자, 1장 23절, 24절입니다.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헛고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 360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별로 논리적으로 적지는 안 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런 간단한 말씀 속에 예수가 다 들어있잖아요. 너희들 말세가 됐다. 썩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니 말씀은 세세토록 너희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참아라.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에게 산소망 대신 예수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끝에 이렇게 말씀을 너무나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아 남편들아 서로 존중해라.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되 눈 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서로 대접하고 죽게 하듯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4장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베드로 간절한 거예요. 자,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없다는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미암아 영광이 받으시라며 그의 권능의 세세히 뭉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7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너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시몬아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해줘요. 근데 그걸 몰랐거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나는 이제 정신을 차린다. 왜? 기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고백은 여러분 그전 같으면 이런 고백 못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산소망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 십자가에 우리들에게 주신 확증한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되 허물은 꺼내지 말고 서로 허물은 덮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5장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고백이에요.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영예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면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항상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걱정이 돼요. 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 할 때 여러분 그때 그 걱정을 계속하면은 여러분 져요. 그런데 그 걱정이 될 때 빨리 말씀을 생각하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맡겨야 될까?
이는 왜 맡겨야 되냐면 6절 8절을 보니까 근신하여 깨서 기도해라. 이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가 두루두루 다닌대요. 왜? 사자들을 보세요. 짐승들 배고프면 눈가림이 없어요. 아무거나 잡아온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걱정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이나마 근신하여 깨어라. 기도해라 이거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모든 걱정 그런 거 베드로는 산소망 대신 예수를 만나갖고 이런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누가? 맡겨야 예수님이 한다. 누가? 산소망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 누구한테? 예수님. 산소망 대신 예수님께 맡겨라. 오늘 제가 베드로 설교를 하려면 한이 없는데 예수님 만날 때 아무것도 몰랐던 철부지. 그저 어부였잖아요. 그렇지만 3년 동안에 그 생사고락에서 얻은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예수님 말이 반신반의하며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높이 올라가면 자의정 우의정 한쪽에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랑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누가 더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은 그거예요. 야, 우리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 그런 어린애 같은 질문만 하고 다녔을 때도 베드로가 설선수범해서 모든 것을 일을 저지르고 바다도 걸어보고 물에도 빠져보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손 내밀어서 체험도 많아요. 영적인 체험, 변화산의 영적인 체험 그런 건 많았지만 여러분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렐루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걱정, 눈 뜨면 걱정, 어떻게 살까?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할 것은 산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누구한테? 산소망 대신 예수가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하늘의 기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 산소망 대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소망 예수는 지금도 진행형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먼 길 올 때도 산소망 대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가슴을 확 펴고 우리들도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더욱더 은혜로 다가오는 그분을 내 산소망 되신 예수로 한 주간의 삶도 소망 되신 예수로 동행하고 소망 되신 예수로 항상 그분 손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우리 서로